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노라 주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잘 실천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 더하여 주십시오. 어떤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이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들,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염려와 불행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결단과 그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던 변화가 있습니까? 또다시 춤춘 제자리에 돌아가 버렸던 우리 신앙적 결단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음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길 걸어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것에 우리 모든 삶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부르시고 성도라 이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러운 모습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성탄절이 주일이었고 새해 첫날도 주일이었고 지난 구정 설날도 주일이었던지라 연말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영적인 숨을 고르고 주어진 일상의 여유와 삶에서 이룰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능력이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주님의 그 영광이 함께할 것을 믿으며 바라봅시다.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하늘에서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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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소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동의하신 분들만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이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줄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동행하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진리의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호와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 되어 상생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걸어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사라지게 해주시사 함께 상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진리의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문화와 아버지 교육과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아버지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 깨어 일어나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장서 담임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든 국민이 속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일치된 순종으로 주어진 모든 신앙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생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올라가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열방 가운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대 위에 함께하여 주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이 땅의 교회가 앞장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서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의 모든 부서마다 함께하사 새 시대의 일꾼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가신 담임 목사님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대언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목사님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운전기사가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택시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너무나 반갑고 마음이 흐뭇해서 택시에 올라타면서 이렇게 택시 운전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운전기사 아저씨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 명령 전부를 내 생활 속에서 순종해 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나를 위해 약속하신 주신 말씀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하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 성경에 관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얘기하며 그 밖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음을 얘기할 때에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이라는 것의 객관적인 일을 진실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믿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겠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사람은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믿지 못할 때에 불행한 인생 되고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게 없게 될 때에 이처럼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삽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내 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것을 믿지 못하기에 여러분, 인생이 다른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에 불행한 인간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믿는 만큼 살아간다 할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크게 살고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더 한 발자국 나아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해줄까? 여러분, 어떤 말 듣길 원합니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할 말이 많겠지만 가장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요 예수님의 온죽이 쓴 마음이요 그것이 또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걸까요? 아마 오늘 이 말씀 아닐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로 꼭 맞는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네가 믿음대로 그대로 되리라고요. 이렇게 칭찬했던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올해 안에는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8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던 때에 백부장이라는 것은 따로 로마 정부가 위임 주든, 다시 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직책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군대의 큰 조직은 레지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약 6천 명의 군인들이 모여서 이 군대의 단체를 이루는데, 이 조직에서 100명씩 단위로 나누어 이 100명의 단위의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직업군인이지요. 역사의 자료를 보면 이들은 다른 어떤 군인들보다 용맹스럽고 용감한 군인들이요, 전쟁터에서는 언제나 앞서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요, 평화의 때에는 정신교육을 도맡아으로 로마 군대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중추적 역할이요, 로마의 권력에 바치고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 백부장들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면 이들은 가정으로 로마로 돌아가 귀족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지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야, 저 사람 말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에 그 배의 모든 것을 주의하며 호속을 책임졌던 사람도, 나중에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도 백부장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백부장의 공통점들은 다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서 아무리 호의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별로 탐탁치 않은 존재입니다. 더더구나 로마의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존조가 남겨준 땅을 침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타협하고 억압하는 강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하인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보이, 소년입니다. 소년,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소년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이 젊은 예수, 저 나사렛 동네에, 저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저 젊은 예수,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땐가는 큰 문제거리가 될 만한, 정말로 주의할 만한 인물인 예수 앞에 이 백부장이 나와 자신의 질병도 아닌 하인의 질병을 내어놓고 나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떠밀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온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요, 적극적인 믿음이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어놓았다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며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어디를 거쳐요? 광야를 거쳐요. 근데 광야는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왜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출애굽의 저 가나안 땅까지 2주면 갈 거리를 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저들 가운데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물로 이 죄악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비를 내리시지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잠그시는데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안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딱 한 곳만이 뚫려져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천장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창문을 안 만들고 천장을 뚫어놓고 배를 띄웠다는 것은요, 넘실거리는 파도, 비바람, 바다 물결 거기에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모여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다루고 하나님을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저는 내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야, 저가 나를 흡족해 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왕의 기준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삶의 곤고함이 있을 때에, 삶의 비바람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껴안고 믿음이 있다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내어놓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다윗을 뭐요? 모든 왕에 있어서의 기준점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인식의 차단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길손이라고 하는 교수가 발표한 학설인데, 이 학설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대하여 늘 슬프고 가련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슬픈 낮의 그림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염세적으로 생각하며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뭐예요? 보는 것이 그 슬픈 것들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이고 소망의 것으로 희망으로 보는 사람은 눈에 늘 기쁜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손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불가능한 표준에 도달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다름 아니라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 이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 안에 내가 자족하며 사는 이 기쁨, 늘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며 새롭게 불가능한 표준에 도달하려고 무단히 애쓰는 사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패의 경험에 지나치게 매달려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건데, 우리 앞에 열려진 미래보다는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내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여기에는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사람. 그까짓 거 까짓 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며 사는 인생.
실패는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 주잖아요. 실패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알며 미래를 향하여 다음엔 이런 게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실패의 경험을 한갓 실수로 그까짓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적극성, 행동하는 믿음 속에 여러분 뭐예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백부장 보세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펼쳐놓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며, 야, 내가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 칭찬하실 뿐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두 번째는 깨끗한 믿음의 소유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칭찬받은 믿음의 모습은 깨끗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7절과 8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백부장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한테 가서 내 하인의 병이 들었습니다. 내 병이 아니에요. 내 하인이에요. 내 하인의 병 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내 누운 하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으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했던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했을 때에 하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왜 이 얘기했을까요? 왜 백부장은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청한 게 아니라 아니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연유가 어디 있을까요? 굳이 우리가 좀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사람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의 군인이요, 그러기에 아마 이 사람 집에는 당시의 습관처럼 가이사의 황제가 초상화가 걸려 있을 것이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히브리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의 집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씀을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그 세리들과 함께 만찬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사와 신란과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병난 하인을 고친다고 할 경우에 나음은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비난과 조소, 유대인이 로마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던, 그것도 자칭 예수라고 외치는 저 메시아라고 자란 사람이 저 로마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하인을 고치려다 못 고쳤다고 얘기 듣는다면 예수님이 어떠실까? 또 하나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신과 같이 이방의 사람,
유대 사람들이 가장 미워한 로마 군인의 집에 들어와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시다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불이익이 어떨까? 이게 더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내 집에 들어오셔야만이, 내 하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만이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내가 이방인 유대인 가운데 이만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인 게 쉽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한 거 보면 주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좀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라 기도하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를 가리켜서 반트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반겸손의 시대입니다. 겸손하면 밑에 들어가는 것 같고 굴복하는 것 같고 굴종당하는 것 같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한 자, 사회에 떠밀려 사는 인생.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인간은 별적으로 교만한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안에 교만함이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끊임없이 내 죄악성, 내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쳐서 나를 스스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교만함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왜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기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에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사는 인간인가. 반대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요, 사랑받고 있는 존재.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십자가 없기 겸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러게 바울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 편지하기를, 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이 이 얘기에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깨달은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받지 못했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나는 우리
우리 광림의 교인석들이 좀 오래된 예수님의 이 말씀, 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 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그냥 8절만 딱 띄어서 얘기해 보면 별 실감이 안 나요. 앞장의 7절의 말씀, 앞으로 더 나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청함을 받고 내가 내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주여, 나는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내 병이 낫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내 아의 수하가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 한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근데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아이 내 병이 나을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대장 되는 사람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저들로 와 하면 하고 가 하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아이 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감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뭐요?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일어나요. 눈 떠라, 뜨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전화해 줄 때 그 말씀이 사건이 되고 이 사건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즉 객관화된 말씀이 내 삶 속에 주관화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행하리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약간의 21살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오릅니다. 21살의 왕이는 이 솔로몬, 자기의 선대왕인 아버지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의 약관의 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나이에 21살 나이에 왕이 오른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뭐 하느냐? 일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일천 기도 번제를 드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가 아니라 원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이 원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레이브 쉐미드라고 얘기합니다. 원뜻을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쉬워요? 이게 쉽게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세상 것에 듣다가 주일날 와서 주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내 귀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 열려져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다이얼 라디오가 있었죠. 다이얼 주파수 맞춰서. 지금도 그런가요? 93.9가 CBS인가요? 91.9가 뭔가요? 있죠. 그 사이클이 있어요.
주파수가 그 주파수를 맞추게 될 때에 93.9가 CBS 거예요. 맞추게 될 때에 CBS 음악이 나오잖아요. 클래식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 있냐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느냐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것에 들으며 세상의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얘기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일 한 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시, 주의 듣는 마음을 주시.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체득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균형이 있고 바른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결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생이 실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고백과 똑같죠? 그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서 뭐예요?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 주십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신실한 종을 찾고 있었는데 하룬 신하가 2명의 신실한 종을 소개합니다. 임금은 이들에게 하루의 임금을 주고 우물에 물을 길어 바구니에 담아 항아리에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두 종은 물을 항아리에 붓게 노력하지만은 물이 바구니 아래로 흘러내려 항아리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시킨 이유가 무슨 말인가? 이건 시간 낭비야. 불평을 터뜨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왕이 싹을 주고 주면서 시킨 일이니 우리의 생각으로 같이 있든 없든 간에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물을 길러 항아리에 옮깁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계속해서 물을 길었습니다. 계속 물을 길다 보니 우물의 물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물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빛을 내는 물체가 보여집니다. 물을 다 걷어내다 보니 그것은 나중에는 총롱한 보석이었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옮겼다고 하면 아마 물은 금방 채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보석은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마치 바구니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때 뭘 발견해? 보석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내 이만한 믿음의 사람 보지 못했노라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이요?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는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믿음은 동사형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겸손해 줄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줘 하는 것보다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표현에 칸복하게 정중한 요청의 표현이 뭐예요? Please 하는 거잖아요. 겸손한 믿음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마음이 없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렇게 많다고, 뭘 이렇게 버거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떻게, 뭘 그렇게 많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많아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버거운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이 믿음이, 이 앞에 부자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 오늘 안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들으며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나와 문제를 내어놓는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은홍 집사님 인도하신 황현식님, 역시 새 가족은 되지 않으셨어도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나오실 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룩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023년도 교사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들이 2023년을 맞이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결단과 헌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미래가 어둡다, 또 한국이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교회학교의 약 75%가 주일학교에 애들이 없어요. 좀 심각하게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종족,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미전도 종족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디요? 대학생이요.
지금 대학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게는 3%, 적게는 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약 400여 명의 교사들과 약 1000여 명이 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 4천 명씩 모였던 주일학교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올해 안에 정말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요,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기 낳는 운동, 출산 장려 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의 출산이 0.8명입니다. 여러분 일본 뭐라고 해도요, 일본은요 1.3명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아기를 낳으세요. 에?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오면 누가 키워줄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 난 분들은 하나 더 낳았고요, 2명 낳으신 분은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2부 3부 얘기하면서 3명이 저한테 목사님 저 아기 가졌어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교회학교 교사 임명 예배 여러분 함께 같이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1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예배 안내는 구성교구와 십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25교구의 조용식 권사님 가정에서 신호미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또 주보에 공란이 적어서 다 적지 못했습니다만은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회 선교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영진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최평열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모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저 우간다와 저 필리핀에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또 2월 첫째 주에는 저 이스라엘과 베트남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예수 믿는 나라죠. 유대의 나라입니다. 전 예수 안 믿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의료 선교회 신년 임명 예배와 시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의료계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 또 약사님들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함께 모여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또 약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며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믿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성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정성이요 주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게 하시며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널리 증거하며 예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위에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셔서 서로 도우며 상생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이 나라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지구촌에 전쟁의 포성 소리가 멈춰지게 하시며 포성의 소리 대신에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내분과 테러와 인하여 아픈 자들 주님 위로하시며 서로 화합하는 역사가 그 땅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북한의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을 쏘아대는 저 평화를 깨트리는 악한 무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에 나라 위에 수고하는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기원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 우리 안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며, 저 성전의 문을 나서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